오늘은 성탄 전야, 즉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렸을 적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참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부모님이 주시지만 산타크로스가 준다고 여겼던 신화와 같은 동화와 같은 그런 때가 있었고, 그 이후가 지나서도 늘 성탄절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지금의 분위기와는 훨씬 더 축제 분위기가 났고, 축제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축제일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성탄 전야에는 통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척 신기한 일이었고, 또 교회 가서 성탄 전야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성탄이라는 것이 어릴 적 뇌리에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작권법이니 또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면, 구세군 냄비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또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이 나타나고 깜빡이가 등장하고 하면 연말이 가까우고 성탄이 가까웠구나 이런 했는데, 물론 이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그런 날 자체가 이렇게 아주 크게 다가오지 않는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요소들, 즉 성탄절에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따지고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인생의 전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기 이전에 어렵고 힘든 과정과 또 그 담벼락, 세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사람들은 늘 이제 그것만을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점들을 꼽으라면 사실은 많이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하루에 몇 가지씩 정해놓고 적어놓는 것. 그렇게 해서 기록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식 혹은 가정의 문제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상 혹은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물론 그런 일도 없지는 않지만 가족 간에, 특히 자식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는 것을 느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좋아하던 목사님이 맨날 설교 중에 한창 아들 얘기, 손주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만 원을 놓고 얘기할게 하면서 설교 시간에서 좀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좀 지나쳤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간증의 단계를 넘어서면 설교의 본분을 잃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올 한해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건강하게 또 착하게 늘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야기도 했었지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자기 이름 석자 말고는 쓸 줄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한 살 일찍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내 공부 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간 이상 못 가는 애는 참 드뭅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한 곳에 미쳐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서 별로 공부에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라 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에 석사 박사도 수두룩한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이 돼서 굳이 공부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게다가 야구를 시작해서 아이의 담을 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얘는 이제 공부하고는 담을 쌓는구나. 그랬더니 중학교 가서 야구를 그만두면서 결국 이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중간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가서는 더 열심히 해서 중간보다 그래도 또 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실력이 뭐 하버드를 갔네, 서울대 연고대를 갔네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서 결국 마침내 지 혼자 큰 도움 없이 공부해라 소리 듣지 않고 그래도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간에 공부하면서도 더 공부해라, 왜 자니 소리 하지 않게 지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또 게임도 지가 또 나름대로 하다가 밤늦게까지 했고 또 아침에도 벌떡벌떡 자기가 일어나서 학교도 잘 갔고 학교 안 간다고 뭐 소란 피우고 하지 않고 제가 학교도 갔습니다. 참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애들은 1000만 원을 과외비를 들었는데 그보다 못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물론 더 좋은 학교도 가지만 그러나 부모 속을 썩이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지 공부하면서 그러기도 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비한다면 정말 수월하게 지가 알아서 혼자 공부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못 내놓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나도 내 아들을 제물로 쓸 수 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들을 제물로 준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물로 갈 테니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태초에 해당하는 이 아르케란 말은 물론 시작하는 혹은 시작도 전의 시작이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원래 여성 명사에서 처음에라는 말인데 이거는 출발도 하기 이전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도 준비해서 준비 땅 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있고 시작이 있고 그것도 되기도 전,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미처 살피기도 전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깨닫지도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고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룬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에 자기의 자리를 대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계신 일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빛을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는 시각장애자고 성경의 용어로는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빛이 있으면 느낄 수는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빛이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시각장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와 꼭 같습니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 있고, 빛이 있구나, 날이 밝았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빛이 비추면 눈이 부셔라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러 온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이미 예수님이 잉태될 당시 6개월 먼저 다 임신을 했고 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비되었던 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으니까 그가 메시아인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왔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 유교사회에서는 선배니 뭐니 그러면서 되게 서열 문화를 따지는 사회니까 따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프리게임이었습니다. 예비 게임이었습니다. 올림픽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만 올림픽 게임이 열리기 전에 프레게임들이 열리죠. 이렇게 한 대회씩 종목별로 해갖고 평창에서 프레게임들이 좀 열릴 겁니다. 그건 이제 올림픽 예선전도 있고 올림픽 예비 게임입니다. 즉 그 게임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보고 본 경기 때에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프레게임이라고 얘기하죠. 마치 세례자 요한은 그런 프레게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했고 했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화해의 빛, 통치의 빛 이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게 되신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운 혹은 행복, 승리, 또 많은 이념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여지고 하는 일 따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면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승리의 결과물과 우리의 것이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결국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보통 사람의 눈, 즉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즉 영안으로만 봐야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만한 순간 그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이미 미리 심어 놓으신 마치 인생의 지뢰같이 우리에게는 실패의 지뢰밭, 낭망의 지뢰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뢰밭도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의 지뢰밭을 밟았구나, 낭망의 지뢰밭을 밟았구나 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뢰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뢰와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이미 시점은 그것을 조금 지나갔음에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혼자서는 그 세파를 파헤쳐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사히 왔구나,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내 조정석을, 내 키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 입장에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도 나열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하고 실제로 발견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잘 열거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예민함, 즉 영민함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해가 되면 방송사에서도 주구줄창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교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요즘 이와 같은 과학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미련한 미신들을 믿고 조장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아, 나는 무슨 띠야 하는 것만도 참 이러한 현대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미신에 가까운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띠도 아닙니다. 뭐 붉은 말의 해니, 뭐 하얀 양의 해니, 그러면서 이제는 색깔까지 무슨 우리의 예전 색깔처럼 그런 색깔을 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사상과 인문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이성적이 되고, 사람들은 좀 더 과학적이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어떤 그런 미신과 뭐 이런 것들이 줄어져가는 세상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신이 존재하고 미신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는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연약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어야만 든든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든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든 어떠한 신이라고 지칭을 하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즉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요소들이 결코 빠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그곳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일련의 그 구원의 은총,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우리의 목을 전부, 우리의 생명을 다 가서 교회 가서 혹은 선교지에 가서 다 순교하고 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바로 그것이 순교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생리기간이거나 장례식이거나 시체를 만져서는 부정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날에는 뭐를 하면 안 된다. 어떤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치 함무라비 법전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고가 팽배해 있던 구약시대의 사고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형식들을, 율법들을 다 복음으로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던,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에 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렵죠. 참 하나의 낭만은 우리가 올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전처럼 그렇게 들뜨고 잔치 혹은 축제 분위기가 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차분한 가운데에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 전날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더 많이 구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